어제는 깊은 영성을 가진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또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탈진된 모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해낼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원기왕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보러 나갔죠.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나가봤는데 그날에는 이 동족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왕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하겠다는 그런 꿈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였죠. 다시 그 일을 시키려고 했지만 모세는 한사코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 번 설득시켰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낙심되어 있었고 탈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에 탈진이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말과 하는 일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모세가 말과 행하는 일이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사학이나 또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무술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이기도 했죠. 그런 모세가 자기는 말재주가 없다고 하면서 또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입이 탈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지위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공부한 많은 학문과 군사학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자기 민족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자신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을 향한 지지도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은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고 또 이집트에서 익힌 학문과 기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40년 전에 불렀으면 오히려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세의 이집트의 왕자이며 모든 일에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그런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80세의 노인이며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에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40대의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완전히 낙심되고 번아웃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언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능력이나 재능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에 사람을 채용할 때 사람은 40세의 모세와 같이 아주 젊고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일들, 이것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탈진된 일꾼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말재주가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돕겠다고 하셨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만도 합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보낼만 할 사람을 보내줘서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번아웃되고 이 탈진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탈진된 모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때 또다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높은 산에서 전투 장면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접으시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지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일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피곤하고 힘들었고 또 모세를 찾아오는 백성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힘이 든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그 충고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모세를 위해서 이드로를 보내셨고 또 이드로의 그 지혜로운 충고로 모세를 돕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낙심되거나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우리 곁에 있는 자매들, 다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지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탈진되어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또 일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탈진된 일꾼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17절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이적을 다 행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 능력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평소에 갈고 닦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물론 그가 젊었을 때 갈고 닦은 학문 그리고 또 무예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힘과 더 많은 용기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나 구역장이나 또 사익위원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꾼에게 특별히 탈진된 일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탈진된 모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탈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탈진되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